할렐루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뒤바뀐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2달 전에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나눠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나셔야 제가 의미 있는 일을 이 시간 하는 겁니다. 복습을 한 페이지를 준비했는데 다 기억을 하면은 저는 어쩌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냐? 바로 온 인류가 경멸하고 혐오하는 아주 끔찍한 사형 제도가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넘긴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요, 극악무도한 죄수가 짊어지는 사형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만든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저주, 형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든지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 아니 그 십자가를 가까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끔찍한 또 혐오스러운 표현이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놀라운 신비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자기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영원토록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그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온갖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 죽음에 스스로 내어지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고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었던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이지요. 왜 그러냐?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은요, 사람과 도무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죄 때문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인과는 함께 하실 수 없죠. 죄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시니 성경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원래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원수되었던 너희,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로, 그 죽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자체가 우리를 향하여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사건이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형벌과 공의를 받으셨기에 더 이상 우리가 받을 것이 없으니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감히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뭐든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자녀라 여기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 또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십자가의 은혜였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에 이어지는 진술들을 또 좀 보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아마 아주 생각 없이, 좀 표현이 조금 그런가요? 아마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장사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바로 부활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장면이 꼭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님이 이 장사되시는 것을 기록하진 않았을 테고,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 장사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기록된 단어나 표현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 시간 비교적 짧은 표현이지만 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데 어떤 은혜가 되는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되게 짧은 내용이고 내용도 단순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준비된 새 무덤에 장사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아까 설명했듯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교하고 또 대조를 하면서 보는 게 유익을 할 텐데 곳곳에서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에 보시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합니다. 먼저 등장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일까 많이 궁금하기도 한데,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의 표현이 좀 많이 다양합니다. 자막으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읽어드릴 텐데, 마태는요 이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그리고 예수의 제자, 이렇게 설명하고, 마가는요 존경받는 공회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설명했고, 누가복음에서는 공회 의원이고 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며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와는 달리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은 예수의 제자, 또 유대인을 두려워 이 사실을 숨긴 자,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쨌거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당시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확고히 믿었던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이 사실을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이제 이따가 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는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로서는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도망쳤던 제자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2일 후에, 그러니까 2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앞에 사건들을 말을 하는데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요구하고 있지요. 여기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 기록은 좀 다른데 약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셉이 와가지고 시체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당돌이 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주 용감하게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그 시체를 요구했던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당시 로마의 관리들은요 일반적으로 죄수들의 시체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 또 예수님이 어떤 죄목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국가 반역죄 혹은 혼란죄 이런 걸로 이제 처해지셨는데,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수의 시체를 넘겨줄 이유가 그들에겐 없었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 요셉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근데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따로 자막이 없을 텐데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형벌로서 죽은 자가 나무에 매달리거든 그를 내려 놓으라고,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셉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나무 위에 계속 걸어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체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요셉 개인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 믿음과 마음을 이런 방식으로 좀 표현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의회 의원으로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결단을 했을 때 그는 속으로 저건 아닌데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죄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이 행동 자체가 굉장히 그에게는 부담이 되는 일이었겠죠. 어쩌면 요셉은 자신이 이 의회 안에서 당하게 될 불이익과 수치를 각오하고서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잘 섬기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요셉의 요구에 따라서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게 되죠. 39절부터 40절에 보시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니고데모를 설명할 때 니고데모가 왔다 이렇게 설명 안 하죠. 뭐라고 설명하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러면은 사실 우리는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읽어온 게 지금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가 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이렇게 니고데모로 소개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니고데모. 이제 1장부터 쭉 성실하게 읽어온 성도라면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 3장의 그 니고데모,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니고데모 언급도 좀 독특한 점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니고데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들의 행적이 나타나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렇게 두 인물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보통 이 장사되는 장면이 끝났는데, 사도 요한은 특이하게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갖고 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냥 오지 않죠. 뭘 갖고 옵니까? 39절에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은 이 장례식에 약간 부조금 같이 갖고 오는 건데, 근데 요 리트라쯤, 100리트라쯤 이렇게 했을 때 요 니고데모가 갖고 온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고 가치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데, 리트라라고 하는 게 로마에서 사용되던 무게 단위입니다. 무게 단위인데, 그 이제 값이, 그러니까 무게가 현대 단위로 와서는 1파운드 혹은 12온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죠? 340g 정도라고 합니다. 340g. 그러면 100리트라니까 34kg쯤 갖고 온 거죠. 맞죠? 제가 수학을 한 거 맞겠죠? 네. 34kg 정도의 양을 갖고 온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 생각했을 때 34kg, 그냥 34kg 성인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34kg 들고 왔나 보다. 여러분 이제 가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 가치를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이제 찾아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약간 복잡하긴 한데, 1리트라가요 보통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 300데나리온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근거가 요한복음 12장 3절과 5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죠. 순전한 나드 한 근. 요게 1리트라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요걸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300데나리온에 팔 것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1리트라의 가격은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하루 임금. 근데 요게 이제 요 고대와 현대 사이에는 거리가 있으니까 우리식으로 좀 설명을 해 보자면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오늘날 최저 임금이 9,860원이라고 합니다. 9,860원. 근데 하루 근로 시간이 평균 우리가 8시간 정도 잡죠. 그러니까 얼마냐면은 하루 1데나리온이 우리나라 돈으로는 78,880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0리트라는 그럼 3만 데나리온이고,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23억 6,64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더 놀란 정보가 뭐냐면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장례를 치를 때에 드는 비용, 이게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인데 평균값이죠. 약간 이제 그런 요소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보통 1,381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 번 장례 치를 때 많아야 지금 평균값으로 1,400만 원 돈이고, 근데 니고데모가 지금 얼마 들고 왔다고요? 23억 6,640만 원. 내림해도 23억인데 여러분 우리 중에 23억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엄청난 돈을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이 죽으신 소식을 듣고, 아마 근처에 있었겠죠. 듣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 엄청난 이 예물을 들고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한편으로 이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몰약과 침량은 각각 이 향수와 방부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몰약은 우리가 잘 몰라도 침량은 잘 아는데, 이게 헬라어 단어 알로에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에 알로에를 바르시는 분은 이 본문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향수와 방부제로 썼는데, 시체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냄새나지 않기 위해서, 그 죽음의 냄새, 죄의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고급 재료입니다. 고급 재료. 그러니까 흔히 왕족이나 귀족들이 장례를 치를 때 썼던 건데, 그러니까 상상해보면은 니고데모가 이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왕에게나 쓸 법한 거대한 장례식을 연 겁니다. 누구랑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랑요. 그러니까 두 부자죠.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요셉을 부자라고 설명했으니까 두 부자가 자기가 가진 어떤 재물과 재산을 갖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40절에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라고 되어 있죠. 41절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두 사람이 이제 장례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를 두려고 하는데, 이 시체를 두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 주변에 동산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다고 하죠.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무덤이 요셉의 소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과 60절에 보면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무덤이 지금 누구의 무덤이었냐면은 요셉의 무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내어 드린 것이죠.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의 시체를 놓고 나서 큰 돌을 굴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자주 보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은 무덤이 이렇게 있을 때 큰 돌이 옆으로 굴러가져 있고 밝은 옷을 입으신 예수님의 이미지들을 많이 상상하시죠. 그래서 큰 돌을 굴려 넣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로써 예수님의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가 완성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곳이 바로 다른 시신은 장사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만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시체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써본 적이 없는, 확실하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 무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날 만약 이 무덤이 비어 있게 된다면은 누가 일어나신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일어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죠. 이날 시간이 어땠냐? 4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그래서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거기에 예수님을 두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한날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준비일 금요일입니다. 그날에 그분께서 죽고 장사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복음서의 기록에 따르면 대략 한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죠.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숨을 거두신 걸로 보는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까지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약간 다르죠.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새로운 한 날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의 그런 관례를 따라서요. 그러니까 지금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쉬셨고 이제 6시에 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장례를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저기서 34km나 되는 23억 6,440만 원을 끌고 오면서 열심히 예수님의 무덤을, 그 장례를 준비하는, 또 치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하며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큰 뜻을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신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아니 그리고 오늘 우리도 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가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는 확실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할까요? 예수님은 시체가 되어, 시신이 되어 그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확실히 죽었다, 저의 강조점을 아시겠습니까? 확실히 죽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장사를 누구에게 지냅니까? 장례를 누구에게 치르죠? 죽은 자에게 치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앞 문맥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에서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영혼이, 그리고 그의 육체가 완전한 죽음에 이르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34절에는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시고 그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가 죽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야기를 끝내도 괜찮은데 저자는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는, 무덤에까지 그 몸이 묻히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가 확실히 죽었다. 또 본문의 표현에서는요, 예수의 시체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강조 표현이죠. 또 장례에 필요한 물품과 절차가 39절부터 41절에 강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강조점들이 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확실히 죽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그럼 성경은 무슨 이유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사실 우리가 읽었을 때 이 장면이 없어도 바로 20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봐도 좋을 텐데 굳이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확실히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확실히 의롭다 인정을 받을 근거가 준비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구원을 향한 뜻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확실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강력한 고통 때문에 잠깐 기절한 거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었을까? 알기가 어렵겠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심으로써 봐라, 확실히 죽었다, 너희를 대신하여 그가 죽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와 영혼으로 가능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후에 싸늘한 죽음이 되셨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고통, 죄의 형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그거를 자기가 다
감당하시기 위해 이런 일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이 사건을 통해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확실히 죽으셨기에 나의 구원도 확실하다. 그분이 확실히 죽으셨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확실하다. 부정할 수가 없다. 바로 이게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교훈인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기까지,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정말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체가 되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저 하늘에 계신, 높이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가 피조물이 되신 것도 낮아지신 것이지만 피조물로서 겪을 수 있는, 아니 특별히 우리 죄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일, 무덤에 장사되는 것,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분께서 사망의 자리에 누우시는 사건이 또한 이 무덤에 장사되시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낮아지신 까닭이 뭡니까? 바로 그 자리가 원래 우리가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원래 우리가 거해야 할, 원래 우리가 머물렀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 무덤의 자리, 죽음의 자리, 진노의 자리, 형벌의 자리였던 것이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운명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서 비켜내시고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앉겠다, 눕겠다 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누우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들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아래에서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했는데 그 자리를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흙이 되는 치욕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복락,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고 안식하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요 또한 그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범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본을 보이셨죠. 우리 역시도 이제 그 낮아지신 분을 따라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오래 참으며 그 낮은 자리까지도 마다하지 않기를 바로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제자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무엇을 끼쳐요?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갖고 살아가는 삶 역시도, 생활 역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는 자마다 매주 이렇게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따르며 그 구원을 믿으며 사는 우리의 삶,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런 확실한 죽음으로써 큰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세 가지로만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확실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생이 확실하게 보장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확실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그 어떠한 종류의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망을 이겨내는 담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확실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참된 자유, 의를 행할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히브리서자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망과 그 죽음도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지요.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적용한다면, 이게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린 무엇을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어떤 삶을 또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이 사건은 분명히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간과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너무 확실한 사실인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도 확실한데, 여러분 이제 이걸 갖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겠습니까? 이것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무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38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죠. 아마 이 유대인들 때문에 상당한 핍박과 환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는 위기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며 그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확실한 사건이라면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다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들 가운데서 숨기거나 감출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자명한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맞는데, 확실한데 이 은혜 숨기겠습니까? 아니죠. 드러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분의 죽으심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담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또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기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준 은혜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일, 아니 여러분, 이게 영원한 일인데 이 땅을 살며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갈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영원한 걸 해주셨는데 우리의 100년도 안 되는, 아니 100년 조금 더 되는 그 인생을 주를 위해 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완성될 영원한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십니까? 새 무덤에 묻히시죠. 거기 원래 우리가 묻힐 자리인데 주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죠? 우리는 주님이 가져오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안식이 있는 그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전조, 오프닝이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가장 낮추셔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운명을 뒤바꿔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공로,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찬송하시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 큰 용기와 담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무덤에 묻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며, 또 그분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